어, 설교 후에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런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그 장면이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최후의 만찬은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이었던 유월절에 가졌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8.15 광복절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일제 치하에 약 한 40년 정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지내다가 벗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6월절에는 각 가정마다 모여서 6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에 떡국 먹고 송편 먹고 이렇게 평소보다 명절에 더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6월절에 이 명절에 평소보다 더 맛없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게 세 가지를 먹는데 첫 번째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빵을 만들 때 밀가루에 그 효모를 넣잖아요. 이스트를 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풀리면 빵 반죽이 부풀어지면 그 빵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즉 이스트, 효모를 넣지 않는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 벗어날 때에 이 밀가루 반죽이 제대로 이렇게 발효가 되지 않아서 그 딱딱한 빵을 이렇게 먹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고 또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나물을 먹습니다. 시금치 이런 거 막 맛있는 거는 달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먹으면 좋은데 쓴나물을 먹어요. 왜 쓴나물을 먹을까요? 먹으면 쓰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써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쓴 걸 먹느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 이렇게 쓴 인생을 살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쓴 시간, 그 쓴 고통을 기억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6월절 음식 중에 이제 중요한 음식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어린 양 고기를 먹습니다. 어린 양 고기.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더 맛있어요. 건강에는 삶은 게 좋다고 하지만 물에 빠진 고기보다는 안 빠진 고기가 더 맛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어때요? 각양각색이시겠지만 이 6월절에는 어린 양 고기를 삶아서 먹습니다. 왜 6월절에 어린 양 고기를 먹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애굽에 내린 재앙이 10번째 재앙이거든요. 그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요. 애굽 땅에. 근데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 희생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천사가 그 집 앞에 이렇게 왔다가 여기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네. 그러면 이 집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구나.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6월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6월절, 넘을 건널 월, 절기절. 그러니까 죽음이 그냥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이 절기를 삼아서 이제 기념하는 거죠. 6월절에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대신 죽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 고기를, 그 살을 먹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에요.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지금 자기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배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죽도록 돈 받고 넘겨줄 자가 여기에 있다.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오손도손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싸해지겠죠. 그죠? 제자들이 전부 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한마디씩 합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묵묵부답. 그러던 중에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아니죠.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대가로 이미 은화 30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할 그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이 배신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저 예수님이 알고 저 말을 할까? 그냥 괜히 찔러보는 거겠지? 그렇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천연덕스럽게 선생님, 나는 아니죠? 라면서 지금 거짓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묵묵부답하셨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말하였도다. 네 입으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는 아니죠 라고 말했다면 그 말이 진심이면 아니겠지. 그런 의미가 지금 이 말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양심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말하였다 이 말은 보통 애들이 이제 뭐 거짓말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안 먹었어 이런데 뭐 안 먹어 부모가 안 먹었다고 말했으면 안 먹은 거겠지 이렇게 이제 넌지시 양심을 푹 찔러 보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놓고서는 안 그런 척 지금 시침이 뚝 떼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는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어서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6월절에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이 6월절날 이 양의 피를 문에 발랐지 않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이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 재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시는 이 포도주가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상징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듯이 오늘 내가 이제 흘리게 될 이 피로 인해서 너희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세요. 31절에 보시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유월절 만찬을 먹기 전에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유월절 만찬을 다 끝내고 난 이후에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즉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힐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면서 시침이 뚝 떼고 가증스러운 그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때도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살이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받아 먹으라. 이것을 먹고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은 가룟 유다 같은 그런 거짓말쟁이와 제자들 같은 그런 겁쟁이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었던 식사가 바로 성만찬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나 그 기준으로 상대방을 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 가룟 유다가 나를 어떻게 대했나, 이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그 기준으로 제자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거짓말쟁이가 있고 제자들 가운데 겁쟁이들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같은 거짓말 자기를 위해서도 자신의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은 제자들 같은 겁쟁이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살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죄 중에도 시침이 뚝 떼고 있고 때론 세상이 겁이 나서 때론 손해나는 것이 겁이 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최초의 성만찬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거짓말쟁이와 겁쟁이 같은 그런 제자들을 위한 성만찬이었듯이 오늘 우리의 성만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마치 겁쟁이요, 마치 거짓말쟁이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위한 성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성도 여러분, 최후의 성만찬, 최초의 성만찬이 거짓말 장리와 겁장이를 위한 성만찬이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내어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살이 필요하고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대할 때에 가룟 유다처럼 안 그런 척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척 연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칠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엄청나게 헌신할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 오늘 나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의 입술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 부르고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그 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 길을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비가 넘치겠네. 아멘.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가룟 유다처럼 거짓말쟁이로도 살고 제자들처럼 겁쟁이로도 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 여전히 우리의 이름 한 명을 불러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살과 피를 찢고 흘리셨음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날 위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죄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저 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위해 빌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복도 빌어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주여, 성찬 가운데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굳게